이사야 말씀을 좀 함께 허락되는 대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그 현대 문학에서 좀 기억해 볼 만한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좀 소개하실 분은 그만턴 싱아를 누가 먹었을까? 제목이 조금 이렇게 익숙한 읽어보신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박한선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고인이 되셨죠. 이분이 이 남편과 사별하고 1년도 안 되어서 또 아들을 잃어. 그래서 아마 고통 중에 이런 고통이 아마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분의 그때 그분도 이제 신앙인이라서 기도를 한 것이 이제 후에 이제 많이 이제 언론이라는 데 이제 소개가 되어서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면 다예요? 긴 세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온종일 하나님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하나님. 증오의 마지막 극치인 살의. 내 살해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야 해. 이분이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남편과 아들을 잃은 그 상처가 조금 이제 무뎌지는 어느 시간에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만일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안 계셨더라면 나는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 자살을 했을지, 아마 미쳐버렸을지. 살기는 살았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은 충분히 불보듯 뻔하다. 그런 고백을 하셨던 것을 좀 소개를 하는데요. 남편과 자식을 떠나보낸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신앙이라는 것이 결코 피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각자가 각자의 현실에 처한 모습 속에서 아마 깊이 묵상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중심이 언제나 굳건히 세움받아서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받는 귀한 복된 성도님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이다 이런 수식어가 있듯이 메시아의 어떤 예언과 구속사역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의 이 책 제목에서도 그 이름의 뜻도 나와 있듯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 선지자의 뜻이 그렇다고 합니다. 또 꿰맞추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 갈 수도 있는데요.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시면은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66장이라는 이 숫자는 또 이 구약 신구약의 그 66권하고 또 맥락을 또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사야서를 또 이렇게 구약의 복음으로서 좀 더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셨는데 구약의 말씀을 참 많이 인용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시편하고 바로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자주 이사야서 말씀을 언급하셨던 것을 보았을 때 아마 다른 말씀보다도 더 무게감이 실리고 또 우리가 더 깊이 좀 묵상해 봐야 할 그러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서론적인 말씀으로 오늘 1절에 시대적 배경이 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시야, 아하스, 요담, 히스기야 왕, 이 4명의 왕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사야서가 선지 활동을 했는데 주전 8세기 정도로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나라의 역사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대도 완전 다르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환경도 다른 우리의 삶과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좀 가져볼 수도 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좀 들어봤는데 역사의 교훈 중에 좀 이상한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다. 이런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때에 실수하고 또 뭐 우리 신 목사님이 사사기 시대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나 여전히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모양만 달라졌고 포장하는 것만 달라졌지 그 본질은 여전히 같이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비록 이사야가 살던 시대가 뭐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여전히 오늘 살아가는 우리 죄악된 인생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유한하다는 것이죠. 또 죄 아래에 있기에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이 세 가지는 여전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마 계속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제 수요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실 때 한 번씩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교회를 오는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일취월장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에 서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매주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은 참 복된 현실이지만 그 말씀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한국이라는 이 사회 속에서만 보더라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수많은 교회에서 말씀이 여전히 선포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그 말씀만큼 변화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 그냥 좀 눈을 감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으로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장 2절 3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의 어떤 그 심정이 가장 좀 많이 이렇게 드러난 부분이 바로 이사야 말씀인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 자녀로 보고 계십니다. 내 자식을 내가 이렇게 키워냈는데 내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얘기죠.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불순종하는 그 패역한 자녀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이라는 무서운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정이 어떠한지 지금 그대로 좀 말씀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는지, 그 죄악의 모습에 대해서 하늘과 땅이 그 목격자로서 증인자로서 지금 그렇게 있다고 하나님이 좀 사람 표현을 쓴다면 그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초반부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면은 말 안 듣는 자식,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지서들을 보면은 선지자의 소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떤 출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소개가 되는데 이사야서의 말씀 좀 특별하게 그런 부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마치 자식에 대해서 훈계와 야단을 치는 말씀으로 먼저 그냥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참 힘든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권위이시고 결국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배반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권위가 되고,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데도 사실은 듣는 척 한다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지금 분노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만약에 정말로 우리 삶에 그대로 드러나진다면 지금보다도 세상의 영향력을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좀 그런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바다가 왜 이렇게 짠가? 소금이 뭐 몇십 퍼센트가 아니라 단 몇 퍼센트 때문에도 이 바닷물이 짠데, 우리의 세상이 그렇게 확실하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 몇 퍼센트도 영향력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것. 우리가 참 그런 것에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에 대해서 모든 성도님들, 저도 아마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계속해서 받는 유혹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그리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너무나 힘든 순간이죠. 말씀을 많이 듣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만큼 필요한 존재인가, 그보다는 앞서는 것이 계속 강단에서 외치고 또 외치는 만모니즘, 물질이죠. 돈이 더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보다는 우선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혹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받고, 또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그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무한 경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피곤과 힘듦과 지침으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회복되고 돌이켜야 돼야 되는지, 또 무엇이 깨닫게 돼야 되는지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치 자녀를 양육할 때 훈계하는 아버지처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들어야 너네들이 사는데 왜 너네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았는가? 저도 부모님의 계속되는 그 중요한 말을 들었다면 지금보다 더 훌륭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결국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때는 뭐 후회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죠. 이상하게 모든 인생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잔소리, 똑같은 소리, 잔소리,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또 똑같은 소리, 잔소리로 듣는다면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심각한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깊이 우리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유괴 부모님들은 많은 잔소리를 하시다가도 어느 순간 내려놓죠.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시면서 손을 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오늘도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같은 말씀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인도하고 너네들이 중심이 서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는 그 뜻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명기 4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잠깐 읽어본다면,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너에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광야에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자는 오직 나밖에 없다는 것을 너네들은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눈을 돌리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 주인이 계시는데 자꾸만 만든 이 세상에 눈을 돌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신경질이 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든지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또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장 2절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선택지가 아니라 결국은 이 선택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참으로 편협적이고 타협이 없는 그런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집단이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진리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모든 것들을 관여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관자,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바로 서야 한다고 오늘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에 깊이 더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상과학 영화 중에 보면은 가치가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하는 그런 영화가 한 편 있어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세계에서는 시간을 화폐로 쓰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돈이 화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시간이 화폐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주어진 어떤 신이 시간들을 줬는데 그 시간을 화폐 단위처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곧 생명인데,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벌써 2023년도 했는데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이 금방 또 훅 지나갔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만큼 남은지는 모르지만 이 시간들을 각자 똑같이 24시간이지만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아마 다 다르실 것입니다. 결국은 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산한 날이 올 텐데 우리의 이 시간, 이 생명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들로 채워가는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내 말 가운데서 온전히 이끌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두신 그 생명 가치를 벗어날 때는 오늘 말씀처럼 인생은 피곤하고 계속해서 여러 많은 것들로 지쳐있고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무심하고 소홀히 여긴다, 이런 말 뜻인데요. 결국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것,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치라는 히브리어 뜻인데요.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거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정도의 우상 숭배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필요한 것들을 내가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것들은 다 우상 숭배임을 하나님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이 평강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중심을 기하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바로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그 가지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다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가? 우리가 정말 뭐 고난이라든지 어려움 당했을 때 아이고 주여, 이때 주여 찾는데 그런 정도의 필요함이 아니라 나의 삶 전반에 정말 주님이 정말 안 계시면 안 되는 그런 존재로서의 어린 아기가 아버지의 부모님이 안 계시면 바로 목숨을 잃어버릴 만큼 그렇게 필요한 그러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깊이 깨달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이기에 결국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잘려졌을 때 이미 벌써 죽었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생명이 끝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육신의 부모처럼 난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하라, 그렇게 손 놓을 수 있지만 오늘 이사야서 이제 앞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겠지만 구구절절히 나의 이 마음을 너네들이 왜 몰라주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결국은 그 끝이 무엇인지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끝까지 붙들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희생시킨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라는 말씀으로도 분류되는데 이상이라는 말로 1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심정과 눈으로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조금만 더 닮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좀 더 다르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갈등과 싸움이 늘 여기에 있죠.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 나의 눈으로 보는 가치는 언제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그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닮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 사랑의 심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저 매를 때리는 부모님,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자녀분들이 다 계셔서 길러보셨겠지만 언제나 매만 때리진 않죠. 매와 함께 하나님은 왜 매를 때리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죠. 너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아마도 그래서 너네들이 정말 이대로 그냥 멸망하면은 그냥 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결국 소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도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선지자 아합과 이세벨의 그 핍박에서 도망쳤을 때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만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이런 말씀하고도 좀 상통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생존자, 남는 자. 그래서 이 남은 자의 신학이라는 그런 또 신학적인 그런 내용도 좀 연결될 수가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루터기까지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은 또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모인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 고난들과 시련들을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그렇게 불순종해서 매맞지 않은 그런 성도님도 계시겠지만, 혹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매를 맞았구나, 아마 그런 성도님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두가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나는 가만히 있지 않고 채찍이라도 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고치길 원한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임을 오늘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까지도 불사하시면서 우리를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말씀의 길로 우리가 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좋은 길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이 아비의 심정으로 정말 말 안 듣는 자녀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전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 애끓는 심정의 마음이 다시금 우리 귀와 마음에 들리고 깨달아져서 그렇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나를 그냥 한시라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는 그것이 그냥 철없는 요즘 10대들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갖고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좀 반항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를 너무나 애지중지하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간섭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깨달아진다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말 안 듣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그들이 온전히 돌아와서 멸망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 되는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가서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모습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항상 우리의 중심을 세운다고 하지만 세상의 유혹에 또 여러 많은 아버지 하나님 문제거리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비껴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길을 가는데 주저없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